하나님 말씀 민수기 23장에서 24장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저주를 복으로 바꾸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여기에서 따왔습니다.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다.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저주를 복으로 바꾸신 하나님. 자, 그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영험하기로 소문난 발람을 불러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저주를 복으로 바꾸셨습니다. 선지자 행세를 하면서도 욕심 때문에 마귀의 종노릇을 하던 발람을 통해 하나님은 어떻게 저주를 복으로 바꾸셨을까요? 첫째, 바알의 산당에서 저주를 복으로 바꾸신 하나님. 바알의 산당에서. 자, 이제 발락이 마침내 모압 왕 발락에게 도착을 했고,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 바알의 산당에 올라갔다. 그러니까 바알의 산당이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거예요. 가장 높은 곳에 이 바알의 산당에 올라갔다. 근데 여러분 이 잘 보세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참 너무 깊고 오묘해서 다음 주 한 주 더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로만 살펴보는데, 자, 바알의 산당에 올라가서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봤다 그럽니다. 자, 바알 산당은 바알에게 제사를 지내는 곳입니다. 바알이라는 우상, 이 풍요와 다산,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도 사람들이 매우 좋아했어요. 오늘날로 하면 풍요와 다산이, 오늘날로 하면 물질 축복, 경제적 번영,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바알 숭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바알의 산당에 올라가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높은 곳에서 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끝까지 한눈에 다 들은 거예요. 자, 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자, 지금 이렇게 발람 선지자가 모압 왕과 함께, 그리고 여기 이제 고관 대작들도 많이 따라왔는데, 여기 하나님의 성막이 있고 성막 주변으로 동서남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지파씩 12지파가 이렇게 진을 치고 정착할 때 이렇게 진을 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셨거든요. 민수기 2장이랑 보면. 자, 이걸 봤다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가운데 있던 성막을 제가 확대를 했는데, 성막 위에 이렇게 구름이 있잖아요. 이렇게 구름이. 그럼 이게 뭐냐면, 지금 이 성막은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계시다는, 하나님이 여기 함께 계시다는 임마누엘의 상징이에요. 그러면 임마누엘은 신약으로 보면 예수님에게 적용되잖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또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미라. 자, 지금 발람 선지자가 이것을 한눈으로 다 보는 거예요. 가장 높은 곳에서. 그런데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고 구름이 이렇게 있고,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기 백성과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거, 이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발람 선지자가 발락에게 말합니다. 여기에 제단 7을 쌓아라. 제단을 7개를 쌓아서 만들고 숫송아지 7마리,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봐야 됩니다. 매우 지금 우리한테 좀 생각을 요하는 그런 말씀인데, 지금 제단을 7을 쌓고, 자, 숫송아지 7마리, 순양 7마리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번제를 드린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 바알 산당이에요. 바알을 제사하고 바알을 숭배하는 그 바알 산당에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인가? 바알에게 드린 제사인가? 아리까리합니다. 여기서부터 혼합 종교.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이제 듣게 될 말씀에 보면
이 혼합 종교 이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고 타락시켜서 2만 4천 명이 죽습니다. 자, 어쨌든 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십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발람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발람이 아뢰되 내가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셨으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7제단 쌓고 숫송아지 순양으로 제가 이렇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도 있겠죠.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렸나이다 이런 표현은 안 나와요. 근데 그 제사를 드린 곳이 바알의 산당.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무당이 늘 구슬하는 장소, 아니면 어떤 이렇게 뭐 불교 사찰, 뭐 힌두교 어떤 사원, 이런 데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이 같은 뭐가 명료하지 않은 거예요. 자, 왜 제단을 7개를 쌓는가? 7개를 쌓으니까 뭐 숫송아지나 순양이나 7마리씩이 필요한 거죠. 숫자 7을 강조하는 거예요. 적어도 여기서 숫자 7을 얘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6일 창조, 7째 날의 안식, 어떤 이런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경적인 원리, 그런 신학적인 내용을 어느 정도 발람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동그라미 3번 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발람이 드린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거나 발람의 어떤 행위를 하나님이 다 옳다고 인정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4번, 5번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7제단을 누가 쌓죠? 발람이 쌓습니까? 아니에요. 발락 왕을 통해서 모압 사람들이,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모압 사람들은 바알을 주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제물을 누가 준비했습니까, 여러분? 앞에 다시 보세요. 그러면 제물도 모압 왕에게 당신이 이걸 준비하시오. 그러면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 모압 왕, 그리고 모압 왕의 지금 목적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민족을 이루면서 거기에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어떤 이것을 준비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예요. 그런데 그 모압 왕 발락이 쌓은 제단에서 모압 왕 발락이 준비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고 한들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겠습니까? 그걸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기독교 안에 지금도 있다니까요.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전하라, 말씀도 주세요. 말씀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선지자의 미친 짓을 하나님이 저지하였느니라. 그리고 신약 성경에 와서도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 사탄의 하수인이라는 식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발람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막 뭐가 나타났다, 병이 고쳐졌다, 그 목사님이 진짜 성경을 깊이 풀더라. 그렇다 치더라도 그의 말과 행동이 성경적으로 일치하지 않으면 사탄의 하수인일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걸 명심하란 말이에요. 이거를요. 여기까지 분별하지 못하면 마귀에게 늘 속고 영적 전쟁에서 그렇게 이용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사야 66장 3절입니다. 자, 소를 잡아 드리는 제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가로 열고 설명을 써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양을 잡아라, 소를 잡아라, 뭐 비둘기를 잡아라, 그래서 이 짐승 제사를 레위기서에서 명하세요. 그러면 단 한 번만이라도 이걸 깊이 생각하면, 단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이 왜 소를 잡고 양을 잡으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그 짐승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하나님이 그 고기를 잡수십니까?
하나님이 그 냄새를 진짜 막 좋다고, 향기롭다, 냄새를 하나님이 취하십니까? 성경에 그런 표현들이 나오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고기를 드시지도 않고, 하나님이 그런 향기나 아니면 짐승의 가죽이나, 하나님은 이런 걸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라는 제사 제도를 말씀하셨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는 거, 이것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시대니까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주고 그걸 믿고 사람들 구원받게 하려고, 그래서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리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 소라는 짐승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다. 이 의미를 다 망각하고, 야, 송아지 한 마리 끌고 와, 빨리 잡아,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려. 양 제일 토실토실한 놈으로 끌고 와, 하나님 앞에 드리자. 아무리 좋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쳐도 그 짐승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메시아 언약,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를 예표하는 거다. 이 생각 없이 제사를 드리면,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은 살인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어 죽이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표현이 죄송하지만 영양탕이라는 걸 먹잖아요. 개 잡듯이 하나님 앞에 양 잡아서 제사 드리는데 그 짓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다.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물이 상징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 없이 그냥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것은 우상 숭배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발람이 드린 제사, 이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라니까요. 잘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발람에게 왜 임하셨는가? 그 제사를 드린 후에 발람이 임하셨다는데, 발람에게 하나님이 임하셨다는데, 그거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왜 발람에게 임하셨죠? 여러분 설명 보세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 어떤 일을 하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어떤 일을 계속해서 하시는 것인지, 이것을 발람을 통해서 이야기를 전하고 그걸 성경에 기록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걸 성경으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은 어떤 부분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구원받지 못한, 쓰임 받았으되 구원받지 못하는 이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특히 이런 것은 이제 목사, 선교사,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 더 두려움으로 받아야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단들도 사이비에도 뭐가 있다니까요. 귀신이 오고 능력을 주고 환상을 보여주고 깨달음이 오고 뭐가 있어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진리라거나 하나님과 하나님이 받으시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발람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하라. 바알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발람이 혼자 좀 따로 떨어져서 갔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들어보자. 그때 하나님이 임하시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이제 발락에게 가서 전하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너는 발락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첫 번째 말씀은 이거예요. 내용을 전부 다 제가 설명은 못해요, 시간 관계상.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이 백성을, 이스라엘을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하나님이 첫 번째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지구상에 여러분 족속으로 하면 거의 한 2만 4천 개의 족속이 있고요. 나라로 하면 대략 지금 한 300개 정도 이렇게 나라들이 있고 한데,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냥 민족 중에 하나, 나라들 중에 하나 그렇게 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민족, 하나님이 택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백성,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라가 네가 지금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느냐? 어림없다. 이스라엘은 내가 특별히 선택하고 부른 내 백성, 내 자녀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말씀.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그러니까 야곱, 이스라엘 같은 의미죠. 야곱의 티끌. 자, 이스라엘로 이름이 변화되기 전에 야곱이잖아요. 야곱의 티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백성의 숫자를 누가 능히 세겠느냐? 이스라엘의 4분의 1 그 인구의 숫자도 능히 셀 수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이렇게 언약하셨어요.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겠다. 예, 이게 그러니까 땅의 티끌처럼 하늘의 별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아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4분의 1도 셀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가족들을 데리고. 그때 몇 명이 내려갔죠? 70명이 내려갔어요. 70명. 70명이 내려가서 430년 만에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명이 넘게 됐어요. 여자, 어린아이, 노인 다 합치면 200만 명이 넘는, 70명의 가족이 200만 명이 넘는, 이런 진짜 민족을 형성한 거예요. 그런데 200만 명 정도는 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의 4분의 1도 셀 수 없을 정도로 그 숫자가 그렇게 많아지게끔 내가 이스라엘을 더 번성하게 할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을 때 모압 왕 발락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데 셀 수 없을 정도로 번성할 거다. 기분 나쁘죠. 여러분, 그림 보세요. 하나님이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의 별을 셀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 우주 공간 전체의 별 4분의 1, 100분의 1 셀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못 셉니다. 그것처럼 이스라엘의 4분의 1 그 숫자도 누구도 셀 수 없게끔 이렇게 많아지게 하겠다.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성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이스라엘의 백성의 숫자를 그렇게 많게 한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되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들의 숫자가 이렇게 많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예비하는 사람들로 쓰임받는 나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0절 말씀의 그 뒷부분 한번 보세요.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발람이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의로운 이스라엘 백성처럼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들의 종말과 같기를 원하노라. 네. 발람 선지자, 한편으로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 같은데 이 돈에 사로잡혀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사악하기 그지없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임해서 말씀을 주고 이스라엘이 앞으로 이렇게 번성하고 막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이렇게 쓰임받고 그것을 깨닫고 발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나는 의로운 이스라엘 백성처럼 죽기를 원한다. 여러분, 여기 의로운, 지난주 수요일 제가 설교했어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이 왜 필요하고 어떤 의미인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로운 이스라엘, 나는 그들처럼 죽기를 원한다.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세월호가 침몰하기 직전 선장의 이름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준석. 그 선장이 학생들 다 놓고 먼저 나온 거예요. 자기 살겠다고요. 그 선장은 죽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갑자기 배가 침몰할 수도 있는데 자기가 죽는다고 생각할 때 두려운 거예요. 아이고, 이제 해경들이랑 왔으니까 학생들 구하겠지. 일단 나부터 살고 보자. 도망 나온 거예요. 자, 여러분. 죽을 준비가 안 된 사람이면, 우리가 죽을 준비가 안 되면
여러분이 세월호 선장의 위치에 있었다면, 여러분도 죽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여러분도 똑같이 합니다. 그 사람 욕하고 손가락질하지만 내가 죽을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죽음 앞에서 그 두려움 때문에 남들이 뭐라 하든 일단 살고 보자.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죽을 준비를 하고 삽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죽음 앞에서 타협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돈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바로 이런 거란 거예요. 근데 지금 발람은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 망한 사람이잖아요. 나도 의로운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다가 죽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의 종말이 그들의 종말과 같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예수 믿고 진짜 복을 받는 게 이런 거라니까요. 재물을 많이 쌓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그 재물을 뛰어넘고 진리가 뭔지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오늘을 살지만 영원을 살고 땅에서 살지만 하늘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생 천국을 살아가면서 언제 죽어도 준비가 된 사람.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런 삶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참 복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여기까지 들은 모압 왕 발락이, 내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라고 당신을 내가 데려왔는데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발람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안 되겠다. 모압 왕이 두 번째 장소로 이동을 합니다. 선지자 행세를 하면서도 욕심 때문에 마귀의 종노릇을 발람을 통해 하나님은 어떻게 저주를 복으로 바꾸셨을까요? 두 번째, 비스가 꼭대기에서 저주를 복으로 바꾸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 바알의 산당에서 발락 왕은 발람을 통해서 바알의 산당에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길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발람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 거예요. 자, 두 번째,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다르게 볼 곳으로 가자 그러는 거예요. 바알의 산당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 끝까지 봤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이 한눈에 싹 두르는 데인데 안 되겠다.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이 발락 왕이 아주 이 사람이 뭔가 영적으로 뭐가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야, 하나님의 성막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걸 다 보니까 여기서는 저주를 못하는구나. 그러면 다른 데로 옮기자. 그들의 끝만 보는 데로 가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한때 굉장히 유행했었잖아요. 학교에 급훈, 엄마가 보고 있다. 학교 교실 뒤에다 이것만 써놔도 애들이 집중하고 선생님 말씀 듣고 수업 시간에 함부로 장난 못하는 거예요. 엄마가 보고 있다. 그 정도로 초등학생들이 엄마를 무서워하고 엄마를 의식했다는 건데, 자, 우리에게 적용을 해볼까요? 여러분, 카메라요. 여러분, 만약에 CCTV가 여기 설치되어 있다. CCTV가 지금 나를 촬영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 죄를 질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성막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눈에 전체가 딱 두르는데 바알의 산당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를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발락 왕이. 하나님이 나를 보는데 마치 CCTV로 나를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러면 이 발람 선지자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게끔 하나님의 성막이 보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 막 끝에 조금만 보이게 하는 그런 위치로 가서 저주하게 하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시험관계상 뺐어요. 두 번째, 세 번째 가는 데마다 제단을 7개씩 쌓고 또 7마리씩 숫송아지와 순양으로 똑같이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똑같이 임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지금 두 번째 장소에서도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예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신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신다. 시건.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먹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이 하신 말씀을 먹어버리는 것처럼 그 말씀을 이렇게 허공에 뜨게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러면서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두 번째 장소에서 비스가 꼭대기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을 하셨는데 그 언약의 내용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서 그 메시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아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여러분 모압 평지에 도착하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잘못을 하고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떤 악행을 저지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네 자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서 지구촌의 모든 인생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끔 내가 그 일을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것을 반드시 하나님은 성취하신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게 바로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자, 후회가 없으시도다. 이 말씀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부부들도 그런 거 많잖아요. 특히 결혼해서 한참 살다가 그때 내가 이 사람을 선택하지 말고 그때 딴 사람을 선택했어야 되는데 이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우애는 없어요. 자,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내가 그때 선택을 잘못했다. 내가 그때 이 사람하고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고 그때 저 사람하고 같이 일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를 늘 하는데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들이 어떤 반역, 어떤 악을 행하든지 그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 적용된다니까요. 우리에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셨는데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도 개떡같이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이러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걸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망극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눈물 나는 말씀. 그래서 로마서 3장 3절 4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여러분 여기 어떤 자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그럼 어찌하리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 그들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믿지 않은 것, 그것이 하나님의 믿부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걸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어차피 하나님은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언약에 신실하지 않아요.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고 그들을 버리지 않는다.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죽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믿부심, 신실하심을 그럼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원래 사람은 다 거짓되지만 하나님만이 참되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하나 더 보세요, 여러분. 자, 발락이 발람을 바알의 산당에서 안 되겠다. 그래서 달리 다른 곳으로 가자. 그리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자,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를 데리고 비스가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끝만 보게 돼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인가? 이스라엘의 끝만 보게 된다면 참 성경은 심오합니다. 민수기 11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악한 말로 원망하며 또다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그것도 악한 말로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진을 치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막 불을 붙여버렸어요. 백성들이 막 불에 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 불이 붙는가 보세요.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진영 끝을 사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했는데 악한 말로 원망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 끝에 있었다는 거예요. 진영 끝에.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믿음 생활하면서 앞서가지 않아요. 네, 끝에서. 뭐 저는 뒷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한테 제가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처음 예배당 갔을 때부터 가운데 제일 중앙에 앉아가지고 설교하시는 전도사님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저는 그 뒤로 저는 어디 예배당을 가든지 제일 앞자리 갑니다. 앞자리가 좋은 것은 다른 게 눈에 안 들어요. 설교자만 1대1로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예컨대 이런 거라 이거죠. 그래서 뒤에 처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항상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악한 말로 불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누룩처럼 악이 번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영 끝을 사르게 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 잘 보세요. 문맥이 얼마나 절묘하게 연결되는가 보세요. 그러면 진영 끝을 봤잖아요. 그러면 진영 끝에 항상 이 원망, 불평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다면 발락이 발람에게 저 인간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줘도 감사할 줄 모르고 늘 악한 말로 불평만 하고 원망만 하는 인간들인데 당신이 저주해도 충분하다. 저것들은 저주받을 만하다. 당신 마음 편하게 저주해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발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는다. 진영 끝에서 늘 악한 말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을 합법적으로 그냥 막 저주해도 돼요. 그들이 저주받을 짓을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의 허물을, 지금 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허물을 보지 않는다.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않는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말씀.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않는다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허물이 다 정당화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눈 감아 주는 거지만, 하나님이 그것은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 더 성숙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를 기대하시죠.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발락은 이스라엘이 이번에는 저주할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뒤통수한테 또 맞는. 하나님은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이 반역을 일으켜도, 하나님 앞에 반역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여러분 구약시대 고대 사회에서 반역이라는 것은 왕에게 반역을 도모하면 3족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반역을 일으켜도 나는 그들의 허물을 보지 않는다.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충격적인 말씀. 자,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배우자, 자녀, 부모, 내 가까이 있는 사람, 내가 상대하는 그 사람의 항상 단점만 보게 합니다. 이게 끝만 보게 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 단점이 보이는 사람들에게 어떤 그런 객관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 단점이 나한테 보이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상대방의 단점을 보고 말하는 나는 단점이 없냔 말이에요. 우리는 다 허물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않는다 그러셨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상대의 장점을 보게 하시고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점 때문에 그 사람을 칭찬하길 원하십니다. 이번 명절에도 우리가 이런 지혜,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발렌타인 수자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저도 누군지 모릅니다.
누구에게나 결점은 있다.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그 사람의 한 부분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 전체를 보는 것이다. 네, 여러분 이건 맞는 말이에요. 네. 누군가가 지금 막 운전을 급하게 하면서 무례하게 행동했다. 누군가가 나에게 막 정말 무례하게 했다. 근데 그 사람은 지금 가족 중에 누가 정말 초를 다퉈가지고 급하게 가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의 전체를 못 보니까 그 사람의 어떤 무례한 행동 하나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릴 때부터 어떤 상처를 받았고 내면에 어떤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지 우리는 그걸 못 보니까 그 사람의 어떤 그런 불합리한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전체를 보는 거예요. 그래, 네가 지금 나이는 많이 먹었고 네가 예배당에 나온 지는 제법 됐다만 네가 어릴 때부터 이런 상처가 있고 트라우마가 있는 거 나는 안다. 그래, 내가 너를 좀 더 기다려준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않고 용납하고 기다려주고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 간다는 건 이런 걸 배워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발람에게 말씀을 주셔서 지금 이것을 모압 왕 발락 앞에서 전하는 거예요.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쓰임 받는 나라인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적 전쟁, 사탄을 정말 이렇게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죄인들을 구원하는 이 일에, 그런 영적 전쟁에 이스라엘이 암사자같이 숫사자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말을 듣는 발락은 기겁을 하는 거예요. 이 백성은 지금 이스라엘인데 그 백성을 저주하려고 했던 발락 왕은 자기가 지금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백성을 통해서 암사자같이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이 모압 왕 발락, 이런 사람들을 먼저 다 친다는 거예요. 발락이 충격을 받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마라. 내가 당신을 저주하라고 불러왔는데 내 축복만 하네? 그러면 저주도 하지 말고 축복도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이 저주를 복으로 바꾸셨어요. 자, 하나만 더 살펴봅니다. 선지자 행세를 하면서도 욕심 때문에 마귀의 종로를 사던 발람을 통해 하나님은 어떻게 저주를 복으로 바꾸셨을까요? 셋째, 자, 부올산 꼭대기에서 저주를 복으로 바꾸신 하나님. 첫 번째는 바알의 산당에서, 두 번째는 비스가 꼭대기에서, 세 번째는 부올산 꼭대기에서.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겠다. 또 다른 곳으로 내가 인도하겠다. 네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왔냐?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는데 이게 도는 거예요. 자,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 중에서 오늘 말씀에서 가장 깊은 부분으로 지금 이제 들어갑니다. 잘 보세요. 그가 예언을 전하여, 예전 성경에는 노래를 지어 그랬는데 개역 개정은 예언을 전하여, 하나님이 예언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발람이 말을 하는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한다. 누구 얘기냐면 자기 얘기예요. 내가 영적 소경이었었다. 내가 영적 소경이었는데 나는 이제 눈을 떴다.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그리고 또 보세요.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한다. 두 번이나 여기서 강조하는 건 눈을 떴다는 거예요. 눈을 감았던 자가 눈을 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눈을 뜨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눈이 떠진 사람인가, 아직도 영적으로 내가 소경인가 확인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지만 이 성경은 구약 성경, 이때 당시에는 신약이 아직 없었으니까요.
이 성경이,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창세기부터 말라기 39권 구약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구약 성경을 보면서 구약 성경의 문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사람은 영적으로 눈이 떠진 사람들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전혀 보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믿어도 아직은 아닌 거예요. 눈이 뜬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 눈을 뜬 사람, 이 사람이 뭐를 보는가 보세요. 야곱이여, 이스라엘이여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칭하는 거예요. 야곱이여, 네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네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발람이 세 번째 부울산 꼭대기에서 또 하나님이 여기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둘러서 이렇게 이걸 보면서 야곱이여 네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네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눈이 떠지니까 뭐를 보냐면 이 광경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이 이렇게 배치하라 전부 다 설명한 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 뭘 보여주냐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장막 그러잖아요. 장막. 예수님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는 거. 그리고 여기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구름, 하나님이 여기 함께 계신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것을 시편 133편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여기 형제는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맏아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형제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요. 근데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해서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에게 서로 연결돼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로 세워지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하나님이 보실 때 세상에서 이것보다 선하고 아름다운 게 없는 거예요.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저는요, 이 말씀 처음 볼 때 뭐 몇 년 동안 이해 못했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옛날에 보면 막 교회마다 막 이렇게 체육대회 같은 걸 했어요. 교회마다 체육대회 같은 거 할 때 목사님이 나와서 이 말씀 많이 인용했어요. 아, 오늘 우리 교회가 형제들이 모여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성경에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뭐 다 인용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한 집에 같이 살아보세요. 싸움 납니다. 결혼한 친형제들도 떨어져 살다가 한 집에 같이 살아보세요. 그게 선하고 아름다운 게 아니라 다들 고개 절레절레 흔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진짜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연합하여 동거하면서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로, 우주적인 성전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을 그 가운데 모시고 있는 거.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스라엘이여 네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나님이 발람의 눈을 열어주니까, 눈을 뜨니까 이걸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로 세워지는 이걸 보는 거예요. 이게 눈뜬 자가 보는 축복이라니까요.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니까요. 우리가요. 여러분, 아가서에서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어떤 사랑의 노래,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것이 어떻게 완성됩니까? 보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예, 이게 성경 계시의 완성이요. 성경 계시의 완성. 예. 그리고 자, 여러분 조금만 더 집중해 주세요. 이제 조금만 보면 됩니다.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발람이 그를 보아도, 내가 그를 보아도 그럽니다. 지금 발람은 누구를 보는 걸까요? 내가 그를 보아도 그래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눈을 뜨게 해주고 말씀도 듣게 하면서 그를 보게 합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을.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여주는데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다.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다. 이게 뭐 불언간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예수님을 보여주고 얼마 만에 이것이 성취되냐? 1500년 뒤에요. 1500년 뒤에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세요. 근데 구체적으로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고 가까운 일이 아닌데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 제가 오래전에 이 말씀으로 너무너무 막 감동을 받아서 이야, 어느 누구 집에 애를 낳으면 이름을 한별이라고 해줘도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 야곱, 이스라엘.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이 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자, 헤로도 왕을 찾아왔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찾아왔노라. 더 정확하게 계시록 22장 16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세요. 내가 광명한 새벽별이라.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고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1500년 뒤에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세요. 자,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난다. 한 규. 옛날 성경은 홀이라고 번역을 했죠. 왕이 이렇게 들고 다니는 지팡이 또는 지휘봉, 어떤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작은 지팡이나 지휘봉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창세기 49장에서 이미 하나님이 예언을 줬어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래서 여기 지팡이가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만왕의 왕 통치자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온다. 이걸 예언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시는 거고요. 히브리서 1장 8절에 가면 이 성취가 나와요. 자, 천사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다가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니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 지팡이 지휘봉을 잡고 통치하시는, 영원히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공의로운 왕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런 분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여러분 발람의 이야기를 지금 2주에 걸쳐서 들으셨는데 발람은 처음에는 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거짓 선지자인가 헷갈리는 부분도 있지만 성경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발람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불의의 삭설 사랑하는 미친 짓을 했던 선지자. 그런데 여러분 동그라미 2번 보세요.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 발람에게도 눈을 뜨게 해주셨고 1500년 뒤에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에게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 증거 장막 성전 이런 게 뭔지 새하늘과 새 땅 어떤 부분에 이런 것들을 이만희 교주도 깨달은 거예요. 거짓 선지자 발람도 하나님이 영적으로 눈을 뜨게 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봤어요. 교회를 봤어요. 그런데
오늘 나는 거짓 선지자 발람보다 성경을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도전 받으셔야 됩니다. 이단 사이비에 빠진 사람보다 성경을 모르고 이 거짓 선지자 발람보다도 내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교회를 보지 못하고 내가 진리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막 일주일에 막 한 5일 이상은 예배당에 나와라, 제가 그런 말씀 드리지 않고요. 매일 성경 묵상 하려고 노력하시고 주일 설교, 수요일 설교 여러분 유튜브로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공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아가는 지식은 여러분들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주일 설교, 수요일 설교도 내가 듣지 않고 공부하지 않으면서 그러면 발람 선지자보다도 못하고 이단에 빠진 사람보다도 못한 그 믿음 생활하다가 죽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만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 통곡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가면. 여러분 보세요. 눈으로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장막을 치고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지파씩 12지파가 이렇게 있는데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우리의 구원을 계시해요. 이쪽이 동쪽이 동쪽, 성막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쪽이 서쪽이고 동쪽에 유다 지파가 항상 앞에 있어요. 의로운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시니까요. 이렇게 결국은 하나님은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 구원을 눈 뜬 자는 보는 거예요. 눈 뜬 자는요. 눈 뜬 자는요. 돈 조금 더 모으는 거 여러분 그게 복이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지금 발람과 하나님과 발락왕 사이에 있었던 이 이야기는 저 산 밑에 있는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릅니다. 그렇죠? 뭐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뭔지 모릅니다. 자, 하나님은 이것처럼 우리가 알든지 알지 못하든지 우리의 저주를 막아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저주가 될 것을 복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으로 눈을 뜬 사람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교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나라의 완성, 하나님의 경륜을 보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하나님의 경륜을 성경에서 깨달은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겁니다. 발람 선지자가 한 말이에요. 이 사람은 이 말은 하고 이렇게 살진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은 들어야 돼요.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길 수 없다. 선악간에 나는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이스라엘 저주 못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의 경륜인 교회를 본 사람들은 진짜 이렇게 산다니까요.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내가 일확천금 떼부자가 된다고 해도 거기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 별 그거 갖고 싶지 않거든요. 괜찮습니다. 저는 필요 없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인 교회를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못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말한다. 이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지옥의 형벌, 심판, 그 저주에서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라
지금도 온갖 우리 삶의 모든 사탄이 우리를 저주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 저주를 막아주시는 하나님은 저주를 막아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것을 알고 이 삶을 살면서 진짜 영원한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